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끝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죠. 그 선조들의 지혜이기도 한데요. 한자 성어에도 보면 유종지미라고 해서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유종의 미라는 말도 있죠. 과정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무리만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결국 중요하다는 거죠. 욥기 8장 7절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끝맺음이 좋을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울 왕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한 그런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죠. 사울 왕의 처음은 아주 창대했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울 왕의 말로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됐을 때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되게 유익이 있다고 여겨졌죠.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적인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한 번도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늘 인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주기를 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은 늘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 인간 왕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다스려지기를 그런 바라는 그 마음과 계획으로 사울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울 왕이 선택됐을 때의 모습은 아주 조건적으로 아주 완벽했죠. 유력한 집안으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죠. 거기다가 외모도 보니까 얼굴도 아주 잘생겼어요. 준수한 소년이에요. 사울보다 더 잘생긴 소년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할 정도로 오늘날로 치면 한 30cm 정도가 키가 더 컸던 장대했던 인물이 사울이죠. 그리고 초창기 때는 사울 왕이 거기에다가 외모만 외부적인 조건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도 했어요. 거기다 성품도 아주 겸손해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에게 요청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못해 그래도 인간 왕이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사울 왕을 세웠던 거죠. 온 백성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기뻤어요.
그래서 만세를 부르면서 화려하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쟁 가운데 승리도 맛봤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사울 왕을 세웠던 것처럼 사울 왕의 마음속에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왕 노릇을 하게 됐던 거죠. 그 결과 사울 왕의 인생 말로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그 욕심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자기 스스로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적에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사울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사울 왕은 그냥 인간적인 왕이었어요. 인간적인 계획대로, 인간적인 뜻대로, 인간적인 욕심대로 왕 역할을 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사울 왕의 이 말로가요, 자기 자신만 비참했던 것이 아니라요, 자기 집안의 아들들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당하는, 전쟁에서 지는 그런 국가적인 비참함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왕 노릇했을 적에 그 결과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게까지 어떻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사울 왕은요, 그냥 죽임 당한 것도 아니에요. 블레셋의 활쏘는자에서 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는데, 또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죽여달라니까 왕을 죽여달라는데 누가 죽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사울 왕의 시신이 있잖아요.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을 보면 너무 비참해요.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머리를 베요. 또 그의 갑옷을 벗기고, 사울 왕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긴 다음에요, 그 머리하고 갑옷을 자기들의 신당,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 그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사울 왕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블레셋 지역에 보내서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왕을 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들의 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사울의 시신을 블레셋 지역으로 돌아다니게 이렇게 전시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아예 조롱거리가 되도록 죽어서도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던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 시신이 있잖아요,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머리는 이제 블레셋에 보내지고요, 나머지 시체는요 벳산 성벽에다가 박아서 시체를 박은 거죠. 성벽에다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왕으로 있기를 원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삶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지위와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그런데 사울 왕은 기본적인 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사울 왕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 왕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요?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 왕이라는 거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고 내 삶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 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겠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답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신접한 자 무당들을 다 성에서 내쫓았는데 내쫓았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사울 왕이 변장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 결과 자꾸만 인간적이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신을 통해서 뭔가 내 일의 결과를 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의 결과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는,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결말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환호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간적인 조건으로 훌륭했던 사울 왕을 보면서 그들이 멋있는 일들을 예상했겠죠.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가 멋있게 강성해지기를 바라봤겠죠. 그런데 그 계획이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계획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럼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 중심으로 강성한 나라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살핀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간적인 동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폈던 거죠. 잠언 14장 12절에도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간적인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적인 그 생각과 이런 일들이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계획과 생각은 사명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지내오기도 했는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판단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둘러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범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은요, 믿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밖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왕권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도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저의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영역 가운데 다스리지 않을 영역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철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거야 같으니까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과 반대로 다윗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왕권을 철저히 인정했던, 아주 기본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나가냐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봐요. 블레셋 군대 앞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걸 못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그 47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가 누구겠어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다고 이스라엘 군대는 생각하니까 블레셋과의 항우에서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다른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왕권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 아닙니까? 전쟁만 하나님께 속했을까요? 우리 개인의 삶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것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의 일터는요? 우리의 가정은요? 다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다윗은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의 그 비참한 인생 말로를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잘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라는 이 기본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한 가 것처럼 그 이후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자,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왕이라는 거, 이걸 인정하는 이 믿음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계획이 나오고 눈에 보이는 블레셋 장수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됐던 거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는가 인정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말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적인 걸 잘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부터 잘하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결론은 기본적인 거 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늘 느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해야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거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교에 5 교훈 또 보면요, 가끔씩 언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이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학자가 되면 뭐하며 성자가 되기는 하며 전도자가 되기는 하며 목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도요,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냥 기본적인 하나님의 왕권을 다윗처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기본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적에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떤 거창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거창한 일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 위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 위에 초대교회가 부흥 성장했던 거 아닙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부흥 성장했던 거죠. 사울 왕의 일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잘하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그 신앙적 기본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